네, 잠언 6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언 5장에서 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15절 부분에서 이제 비유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잠언 6장으로 가면 이제 그 비유의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말씀의 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터인데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요? 하고 예수님께 묻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만 그 비유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냥 험하게 쓸 그릇으로 만든다 한들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어찌 항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비유의 답변을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그릇 그리고 저주의 그릇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말씀들이 그 예정설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각설하고 이 잠언 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비유 말씀 그 자체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그것만 받고 끝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본 취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탐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잠언 6장을 보시면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비유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찾아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그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네,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 5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비유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본 취지의 말씀인가요? 본 가르침인가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보증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너의 말로 인하여
그 올무에 얽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그 세상의 어떤 인심과 관련된 또는 세상의 처세와 관련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생활 속에 그거 외에는 특별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지 않느냐. 그 보증을 쓰게 되면은 보증을 서게 되면 어찌됐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내고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보면 너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겸손히 바로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보증 이렇게 섰는데 내가 보증 이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보증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 부분을 없었던 걸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그 보증 선 걸 취소하라라는 것입니다. 취소해서 너가 스스로 그 올무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라.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게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내 아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 나 스스로 선택할 몫입니다. 바로 그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보증 서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사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는 스스로 너희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 그 길, 예수님이 살으라,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부분에 개미 부분이 있죠. 개미 비유 부분이지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모으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 부지런히 살으라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상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죽어라 일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가르침인가요? 그런 가르침으로 받으면 이것은 그냥 세상의 처세술과 관련된 세상의 누룩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면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양식, 영의 양식이겠죠. 육의 양식을 모으라 라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요.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지요. 그러니 그 영의 양식을 내 안에, 내 마음판 안에 모아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 안에. 그 영의 양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책 안에 기록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 안에 기록되어야만 내 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판에 기록되고 내 몸에 기록되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경, 그 말씀 자체는 완전하지요. 문제는 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 머리에 기록되고 내 마음판에 기록되고 내 몸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무엇에 게으르냐?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문기둥에 기록하고 그리고 손목에 띠를 띠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라.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만나면 서로 그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열심히 돈 벌어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돈 벌어라 하는 얘기로 끝나면 그냥 이것은 윤리 도덕책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말씀 영의 양식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자이고 5처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슬기로운가요? 스스로 슬기로워진 건가요? 날 때부터 슬기로웠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읊조리고 묵상해서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넣지 않은 그 어리석은 처녀 5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어떤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구부러진 말이 뭡니까? 부메랑처럼 구부러진 말입니까? 옳은 말, 바로 선 말이 아니고 왜곡된 말을 이리저리 꼬아서 말을 비튼 이단적인 말이 바로 구부러진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이 이단적인 이단의 말들이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우리가 불량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된 자들은 이제
이 불량하고 악한 그런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이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전신갑주에 기록된 것과 대비해서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한번 보지요. 자,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교만한 눈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된 혀와 반대되는 것이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죠. 말씀은 참 진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좌우의 날섬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양쪽에 날성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한쪽 날은 사랑, 한쪽 날은 공의라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바로 그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손을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손인데 우리는 이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인데 전신갑주에서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우리의 이 심장 부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 부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우리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신이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띄었다. 교만한 눈, 뭐 굳이 대비를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 잠언 6장의 이 17, 18절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전신갑주 부분과 에베소서 6장 14, 15, 16, 17절 이 부분과 대비해서 묵상을 해보면 좀 더 대비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는 성도들, 성령 받은 자들이 바로 형제입니다. 육의 형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의 형제, 자매 이 관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고 여기에 형제는 바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자,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태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잠언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예. 하나님이 그런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며 그 23절 말씀 대접.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등불이다. 등불. 그리고 법은 빛이요. 어미의 법,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곧 빛이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죽어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까? 잘되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까? 잘되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언제 회초리를 드시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끊임없이 흔들어서 실족시키려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시험하지요. 그 시험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에라 이놈아, 그 시험 하나 못 이기냐?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가 내주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 피할 길을 찾지 않았느냐? 이거 종합 좀 맞자 라는 것이죠. 그러한 훈계의 책망.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들을 징계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그 훈계, 징계는 우리를 생명길로 끌고 가시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고쳐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내 자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 악한 여인 누구입니까? 음녀. 모두 다 사탄이지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젊어서 잠언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를 따르는 또 추종 천사들 바로 음녀인 거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뒤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바로 24절 말씀이 그 의미이고요. 자,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란한 여인,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자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니죠. 뱀 개구리 잡아먹고 쥐나 뭐 이런 걸 잡아먹고 살지요.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을 먹는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흙은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창세기 3장 19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러니 뱀, 사탄은 사람을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예, 음란한 여인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사냥한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려워서 제가 ESV 성경을 봤는데요. ESV 성경은 약간 맥락이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ESV 성경에는 그 음란함의 대가가 떡 한 조각이다. 이런 취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지요. The price of prostitute is only a loaf of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stitute, 예, 음란, 간음의 price, 대가는 오직 떡 한 조각이다. 떡 한 조각. 이게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 음란한 여인, 사탄과 간음한다 라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로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없어서 prostitute, 예, 간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자, 이게 이제 해석이 이렇게 한 데에도 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ESV 성경을 보면 음란을 하는 대가는 떡 한 조각이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예, 떡, 예,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한 구절을 몰라서 떠올리지 못해서 예,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됩니다. 예,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그런가 하여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7, 28, 29절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자체가 비유입니다. 자, 비유는 반드시 본 취지가 있는 것이죠. 본 취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불이 무엇인가? 불은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숯불 죄죠. 죄 원천들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지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은 죄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사탄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뭔가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 여기에 음녀는 사탄의 아내를 뜻한다. 사탄의 아내가 바로 음녀다. 바빌론을 음녀라고 했는데요. 음녀는 사탄의 부인, 사탄의 마누라. 그런데 그 사탄의 마누라와 너희가 통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사탄의 아내와 통관을 한다. 그러면 사탄이 너를 그냥 놔두겠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도둑질과 30절에 도둑질과 32절에 간음을 대비해서 자 비유로 우리에게 그 취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둑이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 배고파서 그랬으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멸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도둑질을 들키면 율법에 따라서 7배를 변상해내야 한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니라. 먹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면 7배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7배 갚아줄 것이 없죠. 결국 집안 살림살이를 다 내줘야 한다. 살림이 거덜나게 된다. 도둑질도 하물며 이런데 간음은 어떻겠냐? 자, 간음은 그 남편이 그 간음한 사실을 알면 그 상간한 그 남자를 죽이죠. 예.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을 망하게 한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왜 그러느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돈으로 해결 안 해준다라는 거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부인 음녀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탐하는 자, 세상과 벗하는 자는 간음한 자라.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선생이. 거기에 간음한 여인들아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로 약혼되어 있는 자인데 우리가 사탄의 마누라인 세상과 벗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마누라인 이 음녀와 간음한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사탄이 정죄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벌한다. 사탄은 그 음녀를 이용해서 우리를 꼬시고 있으면서 나중에 가서는 너 왜 내 마누라랑 잤어? 하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탄에게도 명분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 잠언 6장의 30절, 31절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신다. 그리고 32, 33, 34, 35절 말씀을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간통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윤리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잠언 6장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언 6장 1절 보증서지 말라. 그 보증선 사람이 그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보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라. 성령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얻어서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6절 게으른 자, 개미, 게으른 자. 어떤 자가 게으른 자냐? 양식을 예비하지 않는 자, 양식을 취하지 않는 자.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안으로 가져와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게으른 자입니다. 뒤에 잠언 뒤쪽에 가면 게으른 자들은 숟가락을 음식 그릇에 집어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입에 떠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니 그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 전신갑주와 대비해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20절부터 23절 잠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음녀, 사탄의 부인, 사탄의 마누라, 세상, 바빌론, 그 음녀와 우리가 벗하는 것, 간음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오직 우리 영원한 생명만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맥락들, 그런 맥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